있도록 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사 예배하는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3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 청소의 날. 예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여 성전을 청소하였습니다. 이날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말을 하실 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아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보다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에 휴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하늘 초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호와 쌈마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48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전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또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요. 너희도.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월요일은 고난주간 월요일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녹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소하신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은 고난주간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감난산 설교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산상설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것을 감난산 설교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은 여기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돼서 예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한다는 휴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 중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서 지상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신부를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여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풍습을 따라서 성경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교회 다니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송궁 권사님에게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만 아시는 걸 그분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면 가만을 가지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신부는 신랑 집으로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마에 타서 덜끝이 실려서 공중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공중에서 나타나시어 끌어올려서 데려가시는 거다. 그래서 신부는 공중에 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죠. 열처녀의 비유, 설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간 7년 결혼잔치에 참여한 성도들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지상재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3분의 1, 이스라엘의 3분의 1, 페트라에 숨어있는 이 유대인들을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지구를 건설하여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지역 분할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휴거된 자들과 천사들과 또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 또 유대인들 그래서 또 이 지구상에 숨어있던 또 3분의 1 함께 들어가므로 육신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3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무가 있으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불사름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태양이 뜨고 또 그 잎에 수분이 많으니 떨어나가서 그 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가죽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말씀하시므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하시면 예수께서 속히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세대에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인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라서 디아스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대체신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체신앙은 맞지 않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 예.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없습니다.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네. 이스라엘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페트라에 들어갈 여자. 3분의 1, 유대인의 3분의 1이 페트라에 숨는, 그것을 가지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음녀는 뭐냐? 음녀. 자, 신부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는 배도하는 교회, 이단 교회, 이것을 가지고 음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면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건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이 우리가 갈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 처소가 뭐야? 천국이죠. 천국.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이 무너질 것을 그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요 말하는 게 AD 30년입니다. AD 30년. AD 30년에 말씀하시고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함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100만 명,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전쟁. 유대전쟁에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나 1900 시온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운동이 일어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다. 1948년에 또한 한 사건이 났는데 WCC가 창설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으니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가져야 할 신앙은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가져야 할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 이 뭡니까? 우리도 살아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살아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땅의 형상은 썩고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예.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 위에서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데 철이 자석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으면 생명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납발 같은 소리가 들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그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정발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그날과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예. 성막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성전입니다. 예. 이 성전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는요, 이게 3분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주석에는 지정의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수 동사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잖아. 사람도 한 사람인데 이 육체 안에는 혼이 들어가 있고 혼 안에는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제일 바깥에 육체가 있고 이 안에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 지정의, 알지, 안다, 모른다. 그리고 정, 감정, 기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정, 의,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깊숙이 넣은 게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또 3분 부분에 해서 하늘의 모형을 만드는데 그 하늘의 모형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바깥들과 그리고 성막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네. 지성소. 그래서 뜰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육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항상 신선한 떡상이 있고 또 7등 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7등 뒤에 불이 켜졌다.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한 영, 모라카의 7영입니다. 그리고 떡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떡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연이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중심에 이 천국 중심에는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짓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1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제1성전이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이것을 헤롯이 정축하여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함으로써 제2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성전은 한 장소에서 짓습니다. 이 성전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3성전도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전 안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그 결론. 여러분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마이나 도합이 1만 8천적이라 그날 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그 성읍의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쌈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이 언제 설 것인가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성전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휴거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을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집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집. 그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영원히 가리로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전을요 여호와의 집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주의 성실하심이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